Dođite k meni svi vi izmoreni i opterećeni, ja ću vas odmoriti, govori Gospodin.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ugledavši mnoštvo, uziđe na goru. I kad sjede, pristupe mu učenici. On progovori i stane ih naučavati. Blago siromasima duhom, njihovo je kraljevstvo nebesko. Blago ožalošćenima, oni će se utješiti. Blago krotkima, oni će baštiniti zemlju. Blago gladnima i žednima pravednosti, oni će se nasjetiti. Blago milosrdnima, oni će zadobiti milosrđe. Blago čistima srcem, oni će Boga gledati. Blago mirotvorcima, oni će se sinovima Božjim zvati. Blago progonjenima zbog pravednosti, njihovo je kraljevstvo nebesko. Blago vama kad vas zbog mene pogrde i prognaju i sve zlo slažu protiv vas. Radujte se i kličite, velika je plaća vaša na nebesima. Ta progonili su tako proroke prije vas.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o braća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mjesec studeni, posljednji mjesec 11월입니다. liturgijske 11월은 godine 전려력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započinje svetkovinom 이 11월 svih svetih. Tko su 모든 성인들의 sveti? 대축일로 11월을 시작했습니다. 성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합니다. Hodočasnici, 성인들, hodočastili 그분들은 su 순례자들이셨습니다. putovinama ljudskoga života 그분들께서는 i 이 postigli 인간적인 cilj. 여정을 그대로 따라 순례를 하셨고 Cilj 결국은 je nebo. 이 순례의 목적지에 도달하신 분들입니다. 그 목적지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바로 그곳 천국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천국에 가셨고 그래서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인도자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을 그분들이 완전히 알고 있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은 각자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받은 성인입니다. 그분의 그 성인의 이름을 우리는 세례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세례명, 성인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명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즉, 견진 성사를 받을 때 또 주보 성인의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즉,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 신앙의 성숙의 주보 성인 의미로 이렇게 또 다른 세례 견진명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는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인생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혹은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우리들이 걸어야 하는 그 여정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 말씀입니다. 바로 진복 8단입니다. 이 말씀은 마테오 복음사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복 8단에서 네 가지는 루카 복음사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복 8단이 모든 성인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지상 삶에서 인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자비로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지니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한 분들이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로움 때문에 배고파하고 목마른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성인들 중에는 두 가지 범주의 성인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영웅적인 특징입니다. 그분들이 지켜온 그 덕목 중에서도 영웅적인 덕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의 증거자들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순교 성인들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신앙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일까요?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아주 신의를 지키는 동반자들입니다. 성덕으로 향하는데 우리들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천국에서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활동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성 도미니코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제가 죽은 뒤에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죽은 뒤에 여러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리즈웨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지상의 선을 위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성인들의 전구는 늘 하느님의 백성을 감쌌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신자들은 자신들의 도시나 본당이나 집이나 혹은 국가 전체, 지역 전체를 성인들에게 봉헌했고 각 지역마다 성인, 주보 성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의 어려움에서 구해주십사 청하는 의미로 각각의 주보 성인들이 계십니다. 어떤 질병에서 치유해 주십사 청하는 주보 성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비아조, 성 블라시오 같은 경우는 두브로브닉의 주보 성인이 있습니다. 성 블라시오 성인 같은 경우에는 목에 관한 모든 질병 혹은 인후염에 관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성인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예를 지닌 성인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인들의 임무는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변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자비하신 하느님께 충만한 사랑을 지니신 그 하느님께 우리들의 청과 우리들의 희망과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기쁨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보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죄는
그 죄가 소죄이건 중죄이건 모든 죄는 빚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 빚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돌려줘야 하는 무엇인가입니다. 하느님께 빚을 진 것이고 하느님의 의로움에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움, 정의 앞에서 우리들의 빚을 누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우리들의 빚을 갚아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인께서 우리들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성인들께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죄를 갚아주셨는데 바로 그분들의 공로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당신이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운명을 짊어지셨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사람을 끌고 가니까요.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정의는 분명한 아주 구체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인들께서는 우리들의 죄 값을 대신해 주셨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자비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자비는 정의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축일, 대축일을 지내면서 바로 이날을 시작으로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 11월은 위령상월입니다. 오늘의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이고 내일이면 모든 위령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전대사를 위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전대사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를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로 전대사 기간을 연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용서, 전대사는 무엇일까요? 모든 우리가 지은 죄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우리들이 죄의식을 지니게 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회의 성사에 참여하게 하죠. 참회의 성사, 구의 성사를 받았을 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우리들의 죄의 결과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속됩니다. 그 피해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처를 낸 사람은 그 결과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단죄입니다. 영원한 단죄. 그런데 이런 영원한 단죄가 참회와 구의 성사, 화의 성사를 통해서 모두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단죄도 있습니다. 임시적인 단죄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지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씻을 수 있거나 혹은 연옥 단련을 통해서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다양한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보물이 개입하게 됩니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우리들의 죄값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서 축적해 놓은 그 모든 보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전대사 혹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용서 전대사입니다. 이 11월 한 달 내내 우리들의 위령,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전대사를 양보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도움을 열렬히 고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돌아가신 분들, 위령들을 위해서 양보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우리들의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분들과 우리는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구를 해달라 청하고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그분들의 선하심에 우리들을 맡깁시다. 이미 그분들께서는 훌륭한 삶으로 완덕으로 이 지상에서 모범을 보이셨고 그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 요한은 수많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언어를 다 포함하는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느님 안에서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을 통해 하느님은 영광받으옵소서. 아멘.